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도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초대교회 사도들과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복음과 그들의 믿음을 위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언급하며 그리스도인에게 몇 가지 사실들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여기서 생각하며라는 말은 명심하라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말씀과 인도했던 모든 것들을 명심하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당시 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가르쳤던 복음과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을 따라 발전되어야 하는 미완성품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완전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말씀은 변질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하시기에 그분의 복음과 말씀 또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복음과 말씀도 영원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복음과 말씀들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들이 가르쳤던 그대로 믿고 지켜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도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합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과 요한이서에서 다른 영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로부터 처음 전해진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위해 사도들은 죽임을 당했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순교를 감당했습니다. 그만큼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가르침이 가치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는
우리가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지켜야 할 이유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지식과 과학과 기술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인간은 여전히 연약하고 그 인간은 여전히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 1초라도 단 한 가지라도 변할 수가 있다면 그분은 결코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옛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과 가르침을 명심하고 그대로 지켜야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틀거리고 절면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꼿꼿이 서서 그릇된 길로 가는 것보다 낫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그릇된 길인가, 이것이 먼저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장로들, 수많은 여기 권사나 집사들,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 모두가 바른 길로 가고 있을까요? 과연 그들 모두가 천국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저들이 아무리 자기의 직분을 자랑하고 당당하게 아주 꼿꼿하게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라면 그들의 결국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진 이 복음을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믿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분명한 아주 찬란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인도하던 자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7절 말씀 중반절을 다시 봅니다.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여기서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라는 말씀은 그들의 생활의 결과를 보고라는 뜻입니다. 주의하여 보고라는 말은 주제를 찾다, 조사하다, 정확하게 관찰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인도하는 목회자들의 삶에서 흠을 찾거나 비판하기 위해 조사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인도하던 자들이라는 표현은 이미 그들이 과거의 인물이고
종말이라는 말은 그들이 이미 죽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종말이라는 말은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순교를 당하거나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일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과 순교를 당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행실을 하고 같은 길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믿음과 행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금도 진리를 지키고 타협을 거부하며 고난을 능히 기꺼이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특히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목사들만 존귀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은 오히려 무시하거나 심지어 멸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교회 목사냐 작은 교회 목사냐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를 여기 위에서 변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지극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를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교회였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부자인 교회, 대교회, 엄청난 교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바로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들은 스스로 대교라고 교회라고 자랑하고 부자라고 의시되지만 구원받지 못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은 전혀 없고 오로지 책망만 있게 됩니다. 저들은 대환란에 들어갈 교회이고 회개치 않으면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부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들은 눈이 멀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상대가 미신을 섬기고 미신의 조종을 당하고 있는데도 높은 권세가 있다는 이유로 교회로 초청에다가 안수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다녀갔다며 교인들 앞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 대통령이 많이 다녀갔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는 심지어 그 교회가 쌓은 부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후임으로 세우고 지금도 상왕처럼 교회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대한민국의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대형 교회 목사들은 세상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 정당을 만들고 정치에 뛰어들어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할 목사들이 정치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주겠다며 7억 원을 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또한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어떤 유명한 목사는 진짜 사이비 교주들이나 하는 이상한 안수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머리를 붙잡으면 그 사람이 그대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아주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설교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는 분명히 거짓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선거 때 어느 당의 당 대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교회 목사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교회들이고 대환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교회들입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의외도 없이 그저 교회라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고 목사라는 취지를 가지고 복음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배만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크다고 부러워하고 크다고 훌륭하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 교회에 복음이 없고 진정한 진리가 없이 거짓을 행하고 있다면 결코 존경받을 목사나 자랑할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아주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만 하시고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계시록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오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 때 그 노아의 배에 오직 문이 하나 있었고 그 문이 열렸습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고 그 문이 닫히는 순간 그 문 밖의 모든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다르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구원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 가난, 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칭찬은 여기에 있습니다. 큰 교회, 많은 능력,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을 들어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그 믿음, 그걸 지키고 그 대가로 하나님의 멸류관을 얻게 될 텐데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필라델피아 교회는 크고 부한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보신 것처럼 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교회당의 크기나 사람의 수가 아니라 그 교회가 과연 복음이 있느냐,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느냐,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교회가 작은 교회일지라도 정말로 주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탈리아 속담에 큰 교회 속엔 매우 작은 경금만 있다라고 했고, 토마스 제퍼슨은 하나님은 모퉁이에 있는 작은 교회를 축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큰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큰 교회를 하면 교회가 복음과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라고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바로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혼탁한 복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혼탁해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로 복음에 대한 확신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7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서 본받으라라는 말은 미에이스데라는 동사로 미모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미모스는 연기자, 광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본받으라는 말은 저들의 믿음을 그대로 모방하라, 그대로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물론 복음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고난과 순교를 당한 믿음을 위해 값을 지불한 그들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감당한 바로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몰약과 침향과 섞은 것 100근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거듭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그동안 그 믿음을 드러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관원들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거부당할 것이 두려워서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에 보면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날 니고데모와 관원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흉내를 내지만 직장이나 세상에서는 결코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거나 외면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찌하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세상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은 주님을 위해 고난과 순교를 말하지 않았던 믿음입니다. 보이는 믿음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진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거한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치욕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는 은총을 얼마나 기쁘게 여겼던가. 왓슨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치욕당하는 것을 세상의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을 은총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부 터툴리아는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종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교회는 이 사도들과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져 왔고 지금까지도 참된 복음이 계속 전해져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교자의 믿음을 본받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에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패트릭 하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따라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으며 그는 예수님의 사죄와 긍휼과 속죄적 죽음의 효력과 값없는 은혜의 구원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나 고해성사나 마리아나 성직자들과 순교자들에게 드리는 기도가 결코 구원을 주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가르침들을 맹렬히 공격하고 그는 투쟁을 쉬지 않았습니다. 1527년 늦가을에 패트릭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있던 스코틀랜드로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톤 대주교라는 사람이 교직자들과 우정의 대담을 나누며 교회의 개혁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하자라면서 그를 속여서 불러냈습니다. 1528년 2월 27일 패트릭은 대주교의 측근들에게 노트를 압수당하고 체포되게 됩니다. 다음날 바톤 주교는 서둘러서 패트릭을 이단으로 단죄했습니다. 패트릭은 그가 사랑하는 성경책을 손에 들고 화영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너무 서둘러 준비된 화영인지라 급히 구한 장작들이 습기가 많고 마르지를 않아서 잘 불이 붙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6시간 동안이나 그 뜨거운 불과 연기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화영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그의 사환에게 가운과 다른 옷을 벗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 옷가지와 죽음의 모범뿐이라니. 그는 추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주교를 향해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참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진정한 개혁자요 승리자였습니다. 패트릭 하밀턴이 죽음의 모범뿐이라고 그의 사환에게 말했던 것처럼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믿음을 위해 순교를 당함으로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본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그들이 순교당하는 순간에 어떤 말들을 했는지 살펴보고 그들이 보여준 본을 따라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하밀턴과 같은 이런 핍박이나 순교를 요구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보면 여전히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빼앗기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순교를 당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옛 선조들의, 옛 신앙인들의, 사도들의 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증거하고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인들로 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겠습니다.